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에 이제 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설교하면 로마서 설교를 다 마치게 됩니다. 제가 횟수를 보니까 60회가 됐어요. 설교의 마지막에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던 성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다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잊지 못하고 생각할 때마다 또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면 목회가 어려울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아도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라 진땀을 빼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이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힘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 기간이 많지 않아요. 짧죠. 6년, 만 6년 지금 지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에 없었던 지난 10년 동안에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겠죠. 특히 시리아에서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아브누르라는 사람,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독일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그 파독 간호사로 나가서 거기서 고령이 되셔서 지금 이제 한 분, 두 분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분들을 섬기러 나가신 그 샘물 호스피스에서 계셨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그분이 또 독일에 가 있어서 더 이 아브누르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이 아브누르가 생각나냐면 시리아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 아브누르라는 사람은 제가 시리아에서 추방될 때에도 제가 수감되어 있던 장소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 주었어요. 쉽지 않은 건데. 또 레바논에서 추방돼서 홀로 요르단에 있을 때 그때 참 외로운 시간이었죠. 한국 사람들도 많지만 어려운 그런 상황. 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 근데 하사키라고 하는 곳에서 다메섹까지 10시간, 고속으로 100km 이상 달려갖고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차로 가봤더니 10시간 갖고는 도저히 없다. 15시간에서 17시간. 근데 이 고속버스들은 하도 거길 다녀가지고 10시간에 주파를 해요. 그냥 휴게소를 한 번 들리던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메섹까지 오고 다메섹에서 요르단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저 있는 데까지 와야 되니까 뭐 다이렉트로 바로 온다고 해도 17시간. 다메섹에서 좀 쉬었다 온다 그러면 20에서 22~23시간. 꼬박 24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 거리를 국경을 넘어서 찾아와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 처음으로 왔다 그래. 그것도 외국인인 저를 보려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참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분한테는 제가 있는 거를 다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한국에 많이 도착하면 집이 없다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해주고 싶고, 뭐가 없다 그러면 뭐가 해주고 싶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이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가 과연 목사한테 있는가? 아니면 성도는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가 곁에 지체, 형제, 자매가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또 한 분은 이집트 목사님이셔요. 저처럼 드로에서 외국인 신분에 비자 받아서 현지인들 목회를 하면서 무슬림 사역을 했던 분. 이 이집트 목사님인데 이분은 제가 어려울 때 비자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드로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형님 동생처럼 때로는 큰 형님, 때로는 아버지처럼 지냈던 분이에요. 아직도 그 얼굴이 눈에 선해요. 가족같이 지냈던 그런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새겨진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한결같이 사도행전 교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처럼 목사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위로해 주신 분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 교회에 그대로 공개합니다. 그동안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알게 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로마 교회에 그대로 공개를 해요. 사역자한테 있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길을 뒤돌아볼 때 감사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감사할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은 기억됩니다. 어떤 분은 한 줄로, 어떤 분은 더 많은 내용으로 기억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간단히 쓸 분들도 있겠죠. 신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기억되는 존재들이에요. 긴 문장으로 또는 한 문장으로 또는 한 단어로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내 신앙에 영향을 가장 강하게 끼쳤던 분이라면 잊지 못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단 중에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눈물 흘릴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 마음을 전하고 같이 함께했던 그런 분들은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성도로 기억될 것인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주시는 은혜의 그 바닷속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장에는 바울의 인사가 쭉 나와요. 그 인사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미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안부를 전하면서 인사말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미리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쭉 제시했어요. 누군데 이런 편지를 써? 그럴 때 이미 저분 하면서 26명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그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모이진 않았고 로마 교회는 가옥, 즉 집에서 모이는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예배 모임이었어요.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5개 정도 되는 그 안에 곳곳에 이분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 이분한테 물어보면 이분이 누군지 알겠구나. 그 바울은 지금 그걸 계속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일 먼저 바울은 1절, 2절 보면 먼저 베베를 추천합니다. 베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가 있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 거기 갱그레. 거기에 있는 성도예요. 바울은 베베를 여자입니다. 누구로 소개하냐면 교회의 일꾼이다 소개해요. 일꾼이란 말은 집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집사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 베베가 교회의 일꾼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도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봐주고 보살피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2절에서 바울은 베베를 위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에게 소용이 되는 것 무엇이든지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베베를 영접하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당부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여자 혼자 거길 여행해요. 당시에 고대 여자 혼자 어딜 여행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여자가 누군가 추천서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이나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내면서 바울은 추천장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라 이 말은 환대해줘라, 그리고 숙식 해결해줘라, 도움을 줘라.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로 다 그렇게 해줘라.
그러니 베베가 로마로 여행을 할 것이고 그의 숙소와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베베가 로마로 여행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편지를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사람이 이 베베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했는데, 로마의 베베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숙식을 제공해 주라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밝혀요. 이 베베라는 여자는 바울을 비롯해서 전도자들, 이 전도자들은 여기서 전도를 하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사람들 집이 없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도 하고 필요를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녀가 자기 집에서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오시면 잘 모셨다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심부름을 가게 돼. 심부름을 갈 테니까 잘 맞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동 지역에도 가면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그 여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거쳐가고 하는 그런 것.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이 베베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베를 인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이미 가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인사하라 그래요. 바울이 인사하는 인사 목록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내용은 그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좋은 점, 이걸 말해요. 그리고 이 인사는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공동체,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에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어찌 보면 그들을 닮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역시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맞아.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그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권해요. 3절에서 5절까지 길게 나오는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다. 이 부분은 그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 칙령으로 로마에서 다 유대인들 추방시킬 때, 그때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 살면서 이 장막 깁는 일, 그걸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 그때 그들이 거기 먼저 와 있었고, 바울이 그 고린도로 갔을 때 그들과 함께 동역했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근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건너편 에베소로 건너가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에베소로 건너가서 사역할 때 함께 그곳에서도 따라가서 거기서 동역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거기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장사를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 그렇게 되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에게 손해가 갔죠. 그 중에 한 사람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게 된 것을 이제 알고 사람들을 모아요. 자기하고 같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 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때 바울을 보호하려고 못 들어가게, 그 사람들 모인 자리에 못 들어가게 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아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 이렇게 말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목숨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는 그런 사람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 그랬죠. 그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들의 신앙의 삶은 바울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딘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시 에베소에 있는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서 집을 제공하고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부의 이름을 말하면서 부인인 브리스가를 앞세워요. 고대에서 여자 이름을 앞세우지는 않죠. 남자 우선이죠. 그런데 브리스가를 앞세운 걸 보면 여성인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편지에서 그 이름을 앞에 세워.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에베네도.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불려요. 5절에서.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튀르키예 지역, 거기서 최초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로마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갈 때 함께 간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런 유대인인 것 같고요.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분은 바울의 친척이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근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선교사를 의미해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사도들 사이에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들처럼 충성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음을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의 삶은 전도자였어. 그 사람의 삶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하고 무난해요. 이렇게 무난하라고. 먼저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여기서 우르바노와 스다구는 로마에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고 아리스토블로의 그 가족, 그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은 것 같아요. 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여기서 헤로디온은 이름으로 보자면 헤롯에게 속한 노예이거나 또는 거기서 놓여진 해방된 자유롭게 된 그런 노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해방된 노예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가족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또 드루베나와 드루보산 자매들인 것 같아요. 두루두루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루포예요.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지도 몰라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녀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울을 보살펴 줬던 것 같고,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온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순구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가 나오는데 뭐 이런 딱히 설명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다 그들이 함께 한 가옥에서 모이는 교회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문안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빌롤로고 율리아 부부 네레오와 그 자매 그리고 올름바도 다른 한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또 주축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권면해요. 입맞춤으로 성도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해. 이 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뺨에다 입을 대든지 목에다 입을 대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입 맞춰. 이 중동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이렇게 껴안아줘, 이렇게 안아줘.
마음이 되게 상해, 어떤 성도한테. 근데 예배를 마치고는 가서 이렇게 안아야 돼. 안을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이 상한 게 녹아졌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그 마음이 불편한 걸 그대로 표현하고 앉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슬림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인사 목록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 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헤로디온과 마리아, 아벨레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같은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고,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 나기수의 가족들, 유니아, 암블리아, 브루바노와 스도구, 헤로디온, 두르베나와 두르부사, 버시와 아순그리도,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올름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예든지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거론된 26명 중에 9명이 여자인데 브리스가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딱 세워놔요, 옆에다. 그리고 유니아는 뛰어난 선교사였다. 그리고 마리아와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보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일꾼들이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문안하는 로마 교회의 모임의 형태가 누구의 권속들에게, 누구의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10절에 보면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11절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함께. 빌롤로고와 15절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보면 당시에는 한 부유한 가정, 한 집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면서 그 가정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서 함께 먹고 교제했던 이런 가옥 형태의 교회가 이렇게 5개가 로마에 이렇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 안에는 노예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 또 일반인도 있었을 것이고, 다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인종, 계급 이런 걸 다, 빈부 이런 걸 다 뛰어넘고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사가 끝나자 바울은 갑자기 이 대목을 여기다 넣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16장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울이 그래서 앞에서 복음을 아주 길고 깊게 쭉 썼던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밖에서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퍼뜨려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 달콤한 말, 그런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말은 진실 같지만 거짓이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만 충족시키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살피지 않으면 함부로 속단하게 돼요. 저 사람이 진리가 아닌 뭔가를 다른 걸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잘 살피지 않을 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잃게 되고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대충 넘어가면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 살피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로마서에서 앞에서부터 쭉 말했던 것처럼 3장에도 또 6장에도
또 7장에도 나타난 것처럼 바울의 선교를 반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말했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거를 아주 값싼 복음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더해야 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더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선교를 해놓으면 그리고 잠깐 비우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역선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 성도들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역선교를 하면 사람들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할래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응?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떠나라.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여기 미련하라는 말은 단순하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많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꼭 이 유혹에 걸릴 수 있어요. 단순해요,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다. 단순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사탄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짓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당시에 고린도에 함께 있는 형제 8명의 안부를 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 전달을 해요. 동역자인 디모데,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로마서를 대신 쓰고 있는 더디오, 대피라는 거예요. 로마서. 바울은 부르고 이 더디오는 기록을 하고. 23절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 집으로 그들을 영접한 이 가이오, 고린도의 재무관인 에라스도, 그의 형제 고아도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바울 곁에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 개인을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준 그가 고맙고 그처럼 살고 싶고 목숨을 버리고 싶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오랜 시간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가 되는 그 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사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돌을 맞아도 같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은 같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는 한 분이 밖에서 이제 저 같이 만납시다. 왜 그럽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은 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는 다르죠. 같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같아서. 목사님 제가 그 믿음이 같으면 되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떠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들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함께 고생하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성도 가정이나 개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전체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개인적인 사랑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시기 때문에 어떤 지체 안에도 살고 내게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프면 온 교회가 다 아픈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렇다. 저 사람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다. 저 사람이 나하고 전에 이런 관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착각하는 걸 빨리 버리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그룹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나하고 오랜 관계를 했기 때문에 나하고 저 사람은 아주 끊어낼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관계가 지속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한 지체가 어떻다 그러면 그게 온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보세요. 우리 지체들 많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놓고 내가 몇 글자를 쓸 수 있는지 보세요. 숙제입니다. 이걸 해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배만 위하는 사람인가, 그걸 자기 스스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글을 쭉 쓸 수 있는 그 배경에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다든지. 근데 바울이 지금 무조건 도와줬다는 건 바울의 도움을 얘기할 때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편지를.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내가 베베도 되고 브리스가도 되고 아굴라도 되며 서로의 이름을 떠올릴 때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어가면 좋겠어요. 다 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시대는 참 개인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진 시대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지체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상대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 이러면 이렇다. 에휴, 내가 피하고 말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지체와 함께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때 그 삶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밖에 나가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신자가 하나님을 영광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가까이 저 사람을 멀리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고요. 여기서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그 자꾸 부딪혀야 돼요. 식사 같이 하시고 뭐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보고 뭘 좀 하자 그러면 해보고 자꾸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요. 아니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게끔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교양, 왕의 자녀에 맞는 품위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세상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못하죠. 거기서 내가 왕의 자녀는 이게 됩니까? 밖에 나가면 본인이 왕의 자녀라는 신분 잊어버리잖아요. 많은 장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권력이라는 거, 권위라는 거, 자리라는 거, 재정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이런 게 다 거기서는 순서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훈련이 안 돼요. 여기서 훈련이 돼서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이 안에서 해결받고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을 밖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제가 아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계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살게 될지 몰라요. 주님 먼저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 종말 이전에 우리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지체들이 서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그냥 만나면 우리도 그럴까요? 끝나면 이렇게 좀 안아줘. 잘 있었어요. 뺨을 3번을 그냥 갖다 대고. 그런 사람들이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혹시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관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안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기적인 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거란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바울이 떠올린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목숨도 대신 내어줄 수 있었고 재산도 건강도 시간도 내어주며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이름이 다 들어간 이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 그 이름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억되도록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누가 기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박장대소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